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니. 같이 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언제나 하나님은 자신을 지켜주시는 분으로 고백하시죠.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 피합니다. 시골에서 뿅아리, 그러니까 달개 새끼죠. 뿅아리를 본 적이 있는데 이 병아리는 항상 어미닭을 쫄쫄쫄 쫓아다녀요. 따라다녀요. 달걀에서 이렇게 부화해가지고 노란 뿅아리가 되는데, 뿅아리가 되면 이제 어미닭이 이렇게 가면은 물을 먹을 때도 콕콕콕콕 쫓아다니고, 먹이를 먹을 때도 콕콕콕콕, 물 한 잔 먹고 하늘 보고 이렇게 잠을 잘 때도 언제나 어미닭을 쫓아다니고 붙어다닙니다. 왜 그럴까? 어린 시절에 유심히 관찰해 보았어요. 그런데 그런 만한 이유가 있어요. 많은 그런 어떤 맹수들이 이제 뿅아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에 솔개도 있었고 매도 있었고, 솔개나 매개가 위에 하늘 위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갑자기 쏜살같이 내려오면, 그럴 때 어떻게 되는잖아요. 닭이요 그냥 날개 품에다가 뿅아리를 다 품어요. 그리고 솔개하고 싸우는 거야. 싸우고 심지어는 자기가 솔개나 매에게 먹히는 한이 있더라도 뿅아리들은, 새끼 뿅아리들은 보호해요. 그게 어미닭이에요. 또 뭐 이 강아지들이 개새끼들이지, 개새끼들이 가만히 안 둬. 이 뿅아리가 지나가면은 걔가 물어가지고 죽여요. 또 뭐 뿅아리가 이제 뭐 시금창에 똥통에 빠져가지고 죽기도 하죠.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미닭은 절대 한눈을 팔지 않아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내가 어릴 때 반석이만 할 때 닭을 이렇게 찰라고 그러면은 어미닭이 날개를 쫙 펴면서 물어 뜯으려고 해요. 한 주먹도 안 되는 게, 하여튼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사람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죠. 새끼 병아리는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요. 사방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때 우리를 보호해 줄 분은 지금 다윗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품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 샬롬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어미 품에 있는 병아리처럼 말이죠. 그래서 본문에는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한다. 또 2절에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데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복의 원천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인생 살만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서도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고백이죠. 이런 고백이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실제로 그들은 오지로 복음을 들고 갔어요. 섬으로 복음을 들고 갔고, 농촌으로, 또 바닷가 마을로, 산골 마을로, 정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품 안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대한민국 땅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십자가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합니까? 복음의 본질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요새 우리 반석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외모일 것 같아. 반석이뿐만 아니라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외모에 빠져 있어요. 그 외모는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는 예쁘면 모든 것이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형 천국이기도 해요. 사회적으로 얼마나 부작용이 심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 양악수술을 한 20대 청년이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있어요. 왜 그럴까? 부작용 때문에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외모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죠. 예쁘다고 행복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다면 왜 이쁜 사람들이, 예쁜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요? 그 외모가 본질은 아니에요. 또 학벌이 좋다고 우리는 행복하지는 않아요. 반서가 학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방끈이라고 해요. 가방끈이 길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많이 배웠다고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학벌 사회예요. 진짜로 서울대 나왔다고 하면 껌뻑 죽어요. 어제 갈라디아서 세미나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런데 서울대 출신이라고 그분이 얘기하기를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세미나를 하거나 양력을 소개하기 전과 후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그래요. 자신이 이제 다른 사람이 서울대를 나왔고 그 다음에 미국의 플러에서 MD부를 했고 또 영국의 킹스 신학교에 킹스 세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PhD를 런던 대학교에서 PhD를 했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소용없어요. 미국 런던에서 공부한 거 소용없어요. 서울대 나왔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눈빛이 다른데 사람들이 강의나 설교를 하면 그 서울대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스펀지처럼 흡수한다라고. 실제로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학벌에 목숨을 거는 세상. 기독교인도 별반 다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돈이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해요. 돈은 약간은 만족을 줘요. 왜 사람들이 죽으라고 돈을 버냐면 돈이 최고니까. 돈이 있으면 대접을 받고,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우리 교회 화장실 수리도 할 수 있고 주방 수리도 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금방 전도해가지고 부흥도 돼요. 돈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뭐 주차장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옥상 방수, 또 외벽 방수,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돈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돈 있으면 주차장 문제도 해결되고, 돈 있으면 참 돈이라는 게 편리한, 사람을 살아가는데 좀 뽀대나게 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는 못해요. 문진이 없지만 핸드폰, 그 비싼 핸드폰 사줬지만 아마 며칠 안 가서 또 아빠한테 얼굴 부리치면서 짜증을 내면서 그럴 거예요. 지금은 히히거리고 아빠 하는데 그게 며칠 가지 않아요. 돈의 위력이라는 게 그래요. 돈만 그래요? 사람들은 인기가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놈의 인기가 구름을 잡는 것과 똑같은데, 스타가 되고 인기가 되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스타가 되고 인기가 있으면요, 정말 사회에서 중요한 부모도 잘 만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유명해지면, 인기가 있으면 바쁘니까 그놈의 인기 때문에 정말 내가 보고 싶은 친구도 만나지 못해요. 친구랑 영화도 못 보고 심지어는 화장실도 못 가요. 오줌도 제대로 못 싸. 왜냐하면 파파라치가 언제 사진을 찍을지 모르니까 어디서든 조심해야 되지.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는데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목욕탕에 갔는데 다 벗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할아버지 너무나 반가워서 그냥 벌거벗은 모습을 사진으로 딱 찰칵 찍는데 기절에 놀래 자빠져 죽을 뻔했다는 거죠.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누군가가 나를 안다라는 거, 뭐 하는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반가워하고 내가 어디든 가지 못한다. 불편한 일이죠. 가고 싶어서 갈 수 없고, 보고 싶어서 만날 수 없고,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 인기가 있으면 말 한 번 잘못하면 매장되는 세상이에요. 김구라 있잖아요. 김구라가 위안부 할머니들 말을 잘못해가지고 한동안 정말 사죄를 하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쉬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외모지상주의, 반석이는 보니까 아빠랑 좀 얼굴이 틀린 것 같아. 물론 나도 젊었을 때 저 정도 했는데 얼굴이 조그만하고, 요새 애들은 참 뭐 다리도 길고 얼굴도 조그만하고 생김새가 남달라.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행복하냐? 학벌을 서울대 할아버지가 나왔다고 해도 행복하냐? 돈이 현안이 된 세상, 인기, 스타, 아이돌이 뭐냐면, 반서가 아이돌이 영어로 뭘까? 우상. 그래. 그러니까 아이돌에 목매는 세상에 우상에 빠져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야. 이거는 허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행복의 원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반석, 비록 우리 작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본문 3절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존귀하는 사람들이다. 보세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전부이고 하나님이 최고이고 하나님 지상주의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늘 그들 때문에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값어치 없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반석이가 뭐라고? 아니, 존귀한 자. 반석이가 뭐라고? 그러니까 핸드폰 깨도 괜찮아. 그까이 건 1000개를 깨도 괜찮은 거야. 왜? 반석이 자체가 존귀한 존재이니까.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아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들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말은 성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 때문에 행복해하면 부모는 정말 자랑스러운 거예요. 시골에 농사를 지어도, 농사꾼이어도, 농사 지어도 우리 어머니는 내가 어머니 살아가신 것 때문에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행복해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나를 자랑하려고 맨날 시골에 가면 교회에 함께 가서 우리 아들이 전도사라고, 우리 아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장로님에게, 목사님에게 늘 인사를 시켰다. 왜? 자랑스러우니까. 아들이 자랑스러우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은진이, 반석이가 가정에서 늘 행복해하면 당연히 엄마 아빠 또 아들 딸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서로 이렇게 소통하게 되어 있어요. 행복하면 즐겁고 즐거우면 행복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우리 가정은 의도적으로라도 이제부터는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합니다. 나는 엄마 아빠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반석이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빠는 어제 반석이가 아들 하나 나와올까 해도 배꼽 빠지는 줄 알았어. 진짜 나오면 큰일 난다. 하여튼 유모, 부모를 즐겁게 해주는 거,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뭐 진짜 나온다고? 자, 얘를 낳으면 네가 존귀한 자여도 존귀한 인생을 살아야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4절에 보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면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뭐냐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게 뭐냐, 우상 숭배하는 거죠. 옛날에는 우상이 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 시대의 우상은 아까 얘기했던 외모, 성형, 그런 학벌, 돈, 인기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이, 돈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반석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부자가 누굴 것 같아? 이건희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 안 해. 나는 안 살아봤어도 행복 안 해. 행복하면 맨날 거의 파킨슨 병 걸린 것처럼 이렇게 다니고, 가족 간에 서로 형님과 동생 사이에 아는 체도 안 해요. 가족들끼리 서로 만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현대가에 옛날에 뭐 정몽헌이 뭐 하여튼 있었을 때 서로 형제들끼리 난이 벌어졌어요. 왜? 재산 때문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은진이, 반석이가 돈이 너무 많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너무 부자가 안 돼요. 너무 부자가 되면 어떡하냐? 애비애미도 몰라. 부자가 되면 애비애미도 모르고, 누나 동생 사이에도 서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돈이나 학벌이나 인기나 그런 외모나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필요한 것들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외모가 아름다우면 좋죠, 그죠? 하나님 못생긴 사람이 예수 믿어 하는 것보다 못생긴 사람이 그러면은 그래 나도 믿을게 할 수도 있지만 좀 그래도 영향력 좀 똑똑한 사람들이 학벌이나 돈이나 인기가 있으면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더 유리한 것이면은 분명해.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선한 용도로 썼을 때만 돈이나 학벌이나 외모나 그런 것들이 선한 용도로 쓰여질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다 우상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거야. 돈이 전부다라고 추구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죽어요. 반사가 선풍기 아줌마라고 알아? 선풍기 아줌마가 옛날에 보니까 하여튼 잘 나갔던 사람이야. 미스 코리아인지 하여튼 유명했던 사람인데 외모가 자꾸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뜯어 고치는 결국에 얼굴이 선풍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마음의 병이야, 마음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병이 치료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문제야. 돈 그까짓 건 억만금을 갖다 줘도 가정 안에 서로 돈 때문에 바람 피면 뭐 할 거예요? 돈 때문에 아버지가 맨날 반석이 주워 패고 야 이놈의 자식아 그러면서 너는 사람 나이다 그러면 어떡하겠어? 그래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한다. 피의 전제가 뭐냐면 항상 어떤 동물을 드릴 때 피의 제사를 드리자.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려면 지금 외모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하루에 한 20몇 시간 중에 10몇 시간을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 하루 종일 땀 뺄 뿌리면서 땡치리처럼 이렇게 하면서 운동해가지고 그러니까 날씬하면 좀 뭐해? 돈 좀 벌어오면 뭐해? 그게 행복합니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더 괴로운 거예요. 돈이 많으면 싸움이 끊이지 않고 가족끼리 싸우고 그래서 삼성과 현대가의 싸움. 사람은 욕심은 한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어떤 껍데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이게 다 외모나 학벌이나 그 다음에 돈이나 인기나 이건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상을 숭배하며 물질이나 돈이나 외모나 학벌이나 인기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이거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만족하게 못해. 그것은 우리의 본질을 바꿔놓지 못해. 행복하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5절에 말씀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학벌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외모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채워주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이라는 말, 잔의 소득이라는 말,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직업을 주고 그 직업을 통해서 소득을 주고 우리 생을 지탱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생계수단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직장을 잃어버리면 소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생계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걱정하면 어떻게 될까, 반서가? 그렇지, 빨리 죽어. 걱정 때문에 빨리 죽는 거야.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기를,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다.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시다.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는, 그러니까 분깃이 몫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몫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몫이 있어요. 또
계속해서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6절 말씀 보면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구역을 정해줘요. 구역을.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내가 있는 곳이 줄로 재어진 구역이에요. 우리 은진이가 다니는 학교는 상일여고, 반석이는 한영고, 엄마는 자이젠 어린이집, 그 다음에 아빠는 성덕교회. 이게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에요.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 그런데 그곳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은진이가, 반석이가, 엄마가 또 내가 있는 곳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되겠다라고 축복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 반석아, 왜 그럴까? 응? 그래, 내가 행복한 사람이니까. 어? 한번 내가 행복한 사람이기에 내가 있는 곳이 아름다운 거예요. 한번 얼굴을 찡그리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는 곳은 아름다운 곳이 아니에요. 냄새 나는 곳이에요. 썩은 냄새가 나는 곳이에요. 그런 사람 옆에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어제 들으니까 우리 반석이가 인기가 있다고 얘기하던데. 왜 인기가 있을까? 여자애들한테? 누나가 그러더라고. 인기가 있다고. 어제 핸드폰 사러 갔는데 누나가 그러더라고. 왜 반석이가 인기가 있을까? 저렇게 웃으니까. 그 다음에 가끔 유머를 던지니까. 짜증내고 화내고 무서운 표정 이러면 인기가 있어요? 친구가 많아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어떤 미소를 보기를 원하고 또 유머를 듣기를 원하고 함께 있으면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떤 입술이 꼬리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마음에 늘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해주는 거예요. 감기 걸린 사람 감기의 바이러스를 전해주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바이러스를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아무것도 없어도 돼. 학벌이 없어도 돼. 외모가 괜찮다. 누구예요? 교통사고로 불에 얼굴이나 이게 다 삼도화상 해가지고 지선양. 또 누구의 어렸을 때부터 다 이 팔다리 없이 태어난 닉 부지치치. 근데 다 하잖아요. 축구도 하고 헤딩도 하고 수영도 하고 승마도 하고 모든 것 다 하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외모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아내를 봤는데 부러울 정도로 예쁘더라고. 미스코리아 뺨치더라고. 왜 그래? 행복하니까.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야.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면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전해줘요. 자신이 짜증나면 다른 사람에게 짜증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있는 곳이 학교면 학교를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 내가 행복하니까 그냥 웃는 사람 얼굴에 침 뱉는 사람 없거든요. 필요한 게 뭐냐면 학교면 학교에서 행복해 하십시오.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을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십시오. 교회면 교회를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먼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 돈이 억만금이 있다고 삼성의 이건희, 아버지 이병철, 돈병철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했어요. 안 믿어서. 왜? 믿음이 선물이니까.
돈이 있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학벌이 높다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인기가 있다고, 외모가 아름답다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충분히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반석이 더 훌륭한 아빠 만나는 것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자다가 깨어나도 우리 아빠는 훌륭해. 정말 훌륭한 아빠요. 네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니네 엄마가 얼마나 아주 위대한 엄마인지. 다른 엄마 같으면 맨날 저기 하고, 네가 짜증내도 별로 짜증내지 않잖아. 물론 가끔 싸우지. 둘이 싸우긴 하지만 니네 엄마가 최고의 엄마라는 걸 기억해야 돼. 그리고 아들이 있는 거, 아들이 건강한 거,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이 건강한 거, 공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조금은 잘했으면 좋겠어. 하여튼 못해도 상관없는데, 아들이 있다라는 것만, 건강하게 매일매일 무럭무럭 자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아들을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 있는 자체가, 존재가 행복한 거예요. 예쁜 딸이 있는 거, 이만하면 우리 충분히 행복한 가정이에요. 집이 없어요, 차가 없어요, 아니면 교회가 없어요, 아니면 학교가 없어요. 반석이 먹고 싶은데, 정말 먹고 싶은데 못 먹었던 적 있어? 가고 싶은데, 정말 계곡에 가고 싶은데 아빠가 2만 원 안 줘가지고 못 갔어? 그런 적 없잖아요. 아빠는 어렸을 때 진짜 먹고 싶은 거 많았는데 못 먹었거든. 그래도 난 행복했어요. 우리 엄마가 있으니까. 우리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 그리고 봐봐요. 그 행복의 요소가 너무나 많아요. 7절 말씀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성실하심으로 훈계해 주시고 밤마다 내 양심을 교훈해 주셔서 깨닫게 하셔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부모들이 훈계해 주시고, 물론 훈계와 교훈은 가끔 반석이가 엄마가 얘기하면 잔소리로 듣는다는 것이 좀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그지? 잔소리로 듣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들을 날마다, 아침마다, 밤마다 교훈과 훈계로 다스려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래서 다윗은 그런 여호와를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훈계와 교훈이 없으면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훈계와 교훈이 없으면 사람은 동물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사람이면서 사람의 그런 모양은 있지만 동물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훈계와 교훈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때로는 때린다고 해도 맞으면서라도 난 그렇게, 심지어 살인자 강도의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은 살인자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또 보십시오. 8절 9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니.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기에, 누구간데 하나님을 앞에다 모시고 살아가요.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오른쪽에 계신다는 말은 뭐냐면 내 삶의 전권을 행사한다라는 거예요. 오른쪽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흔히 오른팔이라고 할 때 오른팔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능력 있게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반석아, 내가 물어볼게. 또 반석이를 아빠가 청와대에 취직시켜준다고 약속을 한 것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반석이를 청와대에 취직시켜준다고 약속을 했다고 치자. 누가
청와대 반석이를 취직시켜 줄 수 있을까? 그네가 왜 그럴까? 현실성보다는 능력의 차이야, 능력이. 나는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지킬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장 불러가지고 반석이라는 똘똘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좀 비서실에 청와대에서 좀 일하게 자리 좀 만들어. 그러면 비서실장이 아니 못하겠는데 그러지 못해. 왜? 능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면 여호와가 나의 오른쪽에 계셔.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의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오른팔은 힘과 능력의 상징이고 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죠. 그러니까 누가 붙들어 주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붙들어 주는가. 반석이가 친구 핸드폰 깨트렸는데 아버지가 가난해서 무능해서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능력이 있잖아. 보험을 들어놨잖아. 그렇기 때문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서류는 복잡하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한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 10절 11절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인생길 책임지겠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겠다.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수월은 뭐냐면 지옥에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망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단언컨대 지금 망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며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길을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이 성실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 따라합시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어쭈 핸드폰 내놔 너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